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그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는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디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공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 빵 조각을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12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는 빵 조각을 몇 바구니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7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복음을 기억하십니까? 어제 복음을 기억하셔야만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정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를 개탄하시면서 그 어떤 표징도 보여주지를 않으시고 배를 타고 그 동네를 떠나가시게 됩니다. 자, 오늘 복음은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일어난 그런 일이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에 올라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배에 오르자마자 빵을 챙기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 손 안에 빵이 한 덩이밖에 없는 것을 알고 다들 빵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한테는 빵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그 빵은 하나뿐이었고 이번 13시나 되는데 이 빵 한 덩어리로 13명의 줄임배를 치우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사건의 전후 관계를 우리가 알고 나면은 오늘 제자들이 했던 이 걱정이 얼마나 어이없는 걱정인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있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바로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눈앞에 펼쳐 보여지는 정말 차마 믿지 못할 엄청난 사건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목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앞서서는 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런 기적을 봤던 거죠. 거기다가 배 터지게도 먹고도 남은 빵이 각각 7바구니였고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 이 빵이 부족한데 골몰해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리사이와 헤로디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게 되죠. 예수님은 방금 전에 배를 타고 오시기 전에 바리사이들과 논쟁을 벌이시면서 바리사이들의 그 오염된 신앙관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는 술주정꾼이었던 헤로데가 세례자 요한을 죽이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바로 이 둘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일러주셨던 거죠. 제자들은 바리사이들을 스승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있었고 헤로데를 유대의 왕으로 여겨서 존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고 이 순수한 믿음을 부패시키는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일러주셨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런 의중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하고 오늘 헤로데와 바리사이의 그 누룩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을 시켜버리고 왜곡시켜버렸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이 빵이 없다는 것을 알아채신 줄을 알고 크게 당황하면서 술렁거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빵이 없었다고 외쳤던 거죠. 예수님은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의 어리석음에 크게 실망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복음을 한번 깊이 잘 들여다보시면 오늘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처연하셨고 자괴감이 깊으셨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정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표현들인데 예수님이 심정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이 안에서 엿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에 집중하십시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그렇게 완고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얼마나 답답하시고 속이 상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성토를 하셨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가르치셨죠. 군중들 가운데서 주셨던 수많은 가르침을 제외하고서도 제자들을 늘 따로 불러내어서 그 의미나 비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자 하나하나에게 수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끄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알아차지를 못했던 거죠.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이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그 빵의 기적을 일으키신 걸 보고서도 빵이 한 개밖에 없노라고 그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고 일전에는 빵 5개로 5,000명까지 먹이셨는데 그걸 보고서도 이 빵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분께서 정말 빵 1개로 고작 13명을 못 먹이시겠냐는 거예요. 과연 그게 걱정할 감이라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자기들 눈앞에 벌어진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도 배에 오르자마자 그런 일이 언제 있었나는 듯이 그 사건을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너무한 겁니다. 아마 강아지한테 훈련을 시켜도 이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실망감이 정말 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감정 상태를 본다면은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 양성 훈련을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독서에서도 보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걸 후회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듯이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보시면서 괜히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을 어쩌면 후회하셨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제자들처럼 이런 어리석음은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들을 수 있는 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정말 개뜻까지 말해줘도 찰뜻까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찰뜻까지 말해줘도 개뜻까지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가령사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서 강론을 해주면은 정말 그 말씀이 과연 나한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깊이 되뇌고 성찰하고 진지하게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도 그냥 가벼이 그것을 흘려들어버리고 지 듣고 싶은 그런 말 한두 가지만 딱 취하고 나머지는 내뱉어버리죠. 그거는 마치 헤로데와 바리사이의 누룩을 말씀하시는데도 빵타령이나 하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처럼 정말 가르침의 이 핵심과 본질을 놓쳐버리고 부수적이고 불필요한 것들을 붙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이 제자들처럼 보고서도 보지 못하는 까막눈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듣고서도 듣지 못하는 막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범했던 이 치명적인 실수를 정말 우리 삶 속에 반복하는 일이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얼마나 반복되어지고 있는지 모르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간에 그의 삶 속에 당신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사건들과 경이로운 기적들을 보면서 정말 오늘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들에 관해서 정말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그 두 분의 큰 기적을 보았다면은
자기 앞에 그 작은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도 그 두 분의 기적을 보고서도 그 작은 기적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자들의 실수였고 잘못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실수, 이런 잘못을 능히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했던 한 면담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자매하고 면담을 했는데 사업이 부도 위기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지내다가 어찌어찌해서 어렵게 사업을 일궈 왔는데 이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던 거죠. 들어올 돈도 안 들어오고 줄 돈도 못 주고 있고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자칫 사업이 망하기라도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무척 심란해했고 불안에 떨고 있었죠. 그때 저는 그 자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매의 삶 속에서 베푸셨던 그런 은총이나 기적 같은 일들이 없었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라고 일러줬습니다. 그 자매는 잠잠히 생각해 보더니 요거 몇 가지 사건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한 번은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가서 잡딱지가 붙은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막혔던 자금줄을 풀어주시게 하시는 통에 부도를 막고 회사를 살릴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번은 사업을 막 시작할 무렵에는 정말 생계가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시절에 아이 대학 등록금을 못 맞춰서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미친 듯이 동네방네 돈을 빌리러 다녔다가 등록 마감일까지 그리고 왔다가 정말 신통방통하게 얼굴도 모르는 분이 등록금을 내줘서 아이를 대학에 진학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도 해주는 거였죠. 그 밖에 그 자매는 저한테 몇 사례들을 더 들려줬지만은 지금 저한테 생각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두 가지 사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삶 속에 정말 강력하게 현존하신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고 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그 자매는 충분히 지금의 상황을 타개시킬 수 있는 힘을 지난 사건들을 통해서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섭리하셨는가를 봤다면 이 지난 사건들을 통해서 현재의 사건을 우리가 맡기고 신뢰할 수 있어야 오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해 놓고서도 지금의 일들을 불안에 떨며 걱정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개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보인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이런 잘못과 실수를 정말 우리 삶 속에 반복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드리기 바랍니다. 정말 어떤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절대 나를 당신의 품에서 내려놓지 않으신다는 그런 사실만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고여있던 인생 문제를 정말 기적 같은 방법으로 풀어주셨는가를 한번 잠잠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아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자기 삶 속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가 아니고 자기 삶에도 분명히 일어난 그 일을 자기만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은총을 누구만 주고 누구는 안 주시지는 절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헤아려 보도록 하십시오. 네 삶에 얼마나 기적 같은 경이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정말 그걸 안다면 우리는 지금의 그런 사건들도 의심 없이 맡겨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선하신 방법으로 내 문제에 뛰어드셔서 최고 최상의 선을 이끌어내실 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지난날 내 삶에 이루신 경이로운 일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오늘 내 삶에 베푸신 이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잠잠히 헤아려 보시고 그걸 충분히 감사드리시면서 오늘의 미사 봉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